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재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의 귀로 들은 바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라고 적혀 있죠.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말하기를 성경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내게도 보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죠. 복음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내 마음에 나타나셨어. 내 삶 속에 나타나셨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항상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서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을 이기질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는 오로지 사랑과 용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세상 영광은 어떻습니까? 세상 영광이 대단하다 해도 죽은 자를 살리기는커녕 죽음 앞에 너무 초라하고 아무 힘도 없는 것이 바로 세상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참된 은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렇게 사랑과 용서와 영광이 가득한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과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지 단단히 선포하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그러나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간곡히 말하였습니다. 어떤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노년에 감옥에 갇혀 사슬에 묶인 채로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 대하여 변론을 했는데 세상 영광으로 화려하게 갖춰온 입은 왕과 총독 앞에서 내가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은 썩어버릴 영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버릴 영광도 아닙니다. 그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었고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기에 비록 감옥이어도 괜찮고 사슬에 묶여도 행복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자유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며 사도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의 사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감옥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쇠사슬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쇠사슬에 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가요?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혹은 예수님의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왜냐하면 얼굴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자하고 온화하며 따스하고 부드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에도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있으며 남을 비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행동도 다릅니다.
부지런하고 경쾌하며 자기 할 일은 묵묵히 해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마음씨도 다릅니다. 그 마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이쁘며 온갖 선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 얼굴이 항상 천사셨어요. 기도 생활을 하실 때 보면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으셔서 설거지를 해도 늘 찬송하고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함이 가득 찬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쪽에서 오시면은 벌써 은혜의 오로라가 주위 몇 미터에 샤방샤방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어마마마 옆에 다 옹기종기 모여서 재미있게 뭔가를 얘기하고 웃고 대화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즐겁거든요. 지금 돌아보니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였습니다. 그 마음에 그 삶에 언제나 나타나신 거였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도 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만약 슬프게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 날에 안 나타나시면 큰일 납니다. 심판날에 안 나타나시면 큰일 나요. 오늘이라는 동안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나타나 주셨던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면 부족하지만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죽기 전에 말씀을 했지만 알지도 믿지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찾긴 찾았는데 뭘 찾았냐면 죽은 시체를 찾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허망한 욕심을 위해 주님을 찾거나 하진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망을 가집시다. 왜냐하면 죽은 예수님을 찾는 그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의 내 삶으로 돌아가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진 않습니까? 그래도 소망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바로 그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이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소망을 가집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성경은 제자들 중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믿지 못했던 제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가십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지 못한 그 제자들의 육체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고 교리가 분명하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결국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늘아버지께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매달립시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좋든 나쁘든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그리고 얼굴과 언어와 행동과 마음에 늘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가든 예수님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두 번 만나는 그 예수님이 아닌 항상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얼굴과 언어와 행동과 마음과 모든 것에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